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릴부터 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될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심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께만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첫 말씀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두 가지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신가 보네요. 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이제 목요일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쭉 증거를 했습니다. 창조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증인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 놀라운 것은 1900년에 이 기록이 끝났는데 이후에 있을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계신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알아야만이 이 성경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비춰봤죠, 그러죠? 병원에 가면은 뼈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엑스레이를 찍죠, 그러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뼈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어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찾은 말씀이 뭐냐면 지옥 갈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더 끔찍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첫 번째가 누가 지옥 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러네.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뭐 안 믿는다, 믿는다 막 정신없는데
여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 자기를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아직 뭔가 깨르찜한 게 있어요. 죄 때문에.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 상태는 이러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지옥 갈까 불안하고 두렵다. 그래서요, 열심히 할 때는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잘 못하면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겠네. 그래서 마음에 똥이 두 개예요. 갈똥 말똥. 자,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조금이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렇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해서 가려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부족하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보는데 매일매일 범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매일 회개는 해보는데 죄보따리 날로 커져갑니다. 입으로 주여 하고 믿으려 하는데 마음은 멀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어떤 분은 여기는 왜 주여 주여 뭐 이런 얘기도 안 하네. 왜냐면 교회 가면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거든요. 여기는 맹숭맹숭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주여 찾고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가 그 안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여, 여기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헷갈려요. 제가 말씀 전한 사람도. 그냥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쭉 듣고 속으로 맞습니다. 믿습니다.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등 이적, 기적, 권능은 체험했는데 그때뿐이고 말씀은 오래 들었는데 성경은 까막눈. 제가 그래서 장로님하고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하박국 피시죠? 하박국. 그랬더니 호박국이요? 아니요, 하박국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신약을 막 피고 있어요. 하박국은요, 구약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 구약을 또 했는데 구약을 또 앞쪽에서 찾아. 앞쪽에서. 하박국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졌는데 믿음은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찾고 그분의 자녀라 하지만은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거듭남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오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만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죠.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겁니다. 흉악한 자들, 여러분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흉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뭐예요? 흉악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살인자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하나님은 마음 속에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심판하십니다. 행음자들, 간음, 음란을 말하는 건 음란. 그리고 술객은 점치는 걸 말합니다.
새해가 되면 뭐예요? 예? 올해 운수는 뭔가 하고 이게 점을 친 분이 있죠, 그러죠? 예,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예. 그리고 모든 거짓말자들은 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예, 심판을 받고 어딜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자, 그걸 예, 영상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몸과 영혼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지옥을 예, 상상해서 이제 만든 영상인데요. 사실은 지옥은 이것보다도 훨씬 험악할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뭐예요?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백보대 심판台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 육신의 병도 모르고 살면은 고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인데요. 근데 다행히 초기입니다. 그러면 암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것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은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러면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착한 일로도 안 되죠, 그러죠? 디도 3장 5절에는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자,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래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오늘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죄라는 것은 착한 일로도 종교로도 뭐 교회를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이 시간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상태를 보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냐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어제까지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답답합니까? 답답한 게 당연한 거예요. 상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 듣고요 가면서 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자기 문제를 지금 성경을 통해 드러났는데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에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통회라는 건 눈물큼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살다가 이번에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살았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믿고 살 테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돌이키는 마음.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마음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보여야죠. 마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좀 이럴 때 하나님이요 좀 마음을 딱 보게 해갖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좀 드리면 좀 좋은데 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다 아신다니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수백 번 전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 이게 준비됐네. 그럼 그 사람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소리통이에요. 소리통. 그냥 저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 누구냐?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듣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막 눈도 감고 있고 계속 하다가 오늘 복음 말씀 들을 때 막 번쩍 눈을 뜨고 잘 보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은요 첫날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주고 잘 듣다가 뭐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왜? 마음을 하나님 보시 마음이요.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7편 17절에도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다는 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지금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믿게 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오늘 그런 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속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이래요. 성경.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받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네?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착한 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 안 되면 성경에 정해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이 법대로 죄를 처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만약에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한 일 해놨다면요, 죄의 싹은 착한 일 하면 우리 뭐 하면 되죠?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그럼 내가 이 죄로 내가 죽으면 뭐예요? 나는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죄로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 그럼 심판받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금 우리는 지옥 갈 상태예요. 뭐 때문에요? 평생 지은 죄 때문에.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 나오지 못한다 했는데요, 죄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 가는데 우리는 지옥 가고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죄가 용서받거나 없어질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에?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죄가 다 용서되면은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는 그 영원한 불 속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어디 갈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옥 갈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뭐냐면, 지옥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가야 돼요. 천국은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은요, 꿈도 못 꿔요. 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옥 갈 걸 뻔히 아시고, 그래서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죄를 갚아주는 법. 그것을 대속법이라 그런 겁니다. 나 대신에 죄를 갚아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사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냐 그러죠? 근데 그들도 죄를 짓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사법.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깨달았어요. 자, 사람은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갈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러죠? 그때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짐승. 하나님이 정해놓은 4가지 짐승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양. 근데 이 짐승이 깨끗한 짐승이어야 돼요.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뭐 얼굴이 뭐 상처 있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깨끗한 거.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지금 얼굴 보니까 죄가 꽤 많아 보이죠, 그러죠? 예? 그래서 자기가 죄를 깨달아서 그래서 짐승을 데려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용서받으려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여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라는 건 손을 그 짐승에다가 이 죄인이 이렇게 손을 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속죄라는 건 죄를 갚아주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 죄를 이 죄 없는 양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양에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 누굴 죽여요? 예,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막 그 양이, 죄 없는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저거 나 때문에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지만은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안수라는 건 뭐냐면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죄가 안수할 때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 여기 짐승에다 죄가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안수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잡아 죽이는 겁니다. 대신 사실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 죄를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바빠서 또는 돈이 없어서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또 용서받는 날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34절에 보면요, 16장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날은 대제사장이 이제 이 제사를 맡아서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성경에는 두 염소로 되어 있는데요, 짐승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짐승이 옮겨졌죠, 그러죠? 그래서 이 짐승을 죽입니다. 죽여서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짐승을 죽여요. 그러면 짐승이 죽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아유, 저 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이 짐승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는 것이 뭐냐면 죄를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갚아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7장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다시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죽여야 돼요. 자, 이제 죽여서 또 용서됐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죄 짓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이 율법이 뭐냐면 제사법을 말합니다. 제사법.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그림자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실체. 실체. 이 그림자가, 이 그림자 보이십니까? 그럼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도 있어요? 실체가 있다 그러면 실체. 자,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양을 죽여서 용서받는 이 제사법은 그림자고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제 짐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 그럼 이제 누가 필요해요? 나 대신에 죽을 사람. 누가 필요하다고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요. 나 대신에 죽을 수 있는가? 죽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지금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나 대신 좀 죽을 수 있나? 자, 어떤 어머니 연세가 들었습니다. 야, 나는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딸아, 내가 네 죄까지 다 내가 짊어지고 죽게. 그럼 됩니까? 그 어머니는요, 자기 죄로도 충분히 지옥 가고 남아요.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 히브리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죄 없는 분.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은요, 우리는 즉사해요. 왜? 하나님 보면은 죽는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 근데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시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자, 누가 잉태했다고요? 처녀.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요, 아니 어떻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어떻게 처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처녀에게다가 얘기하게 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거 쉬운 일이라니까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어떤 능력도 있냐면, 제가 남자잖아요? 하나님이 저를요, 너 애기 가져. 그럼 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은 저도 애기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한두 달 지나니까 왜 이렇게 신 것이 먹고 싶지?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마리아는 처녀를 왜 잉태했느냐?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뱃속에서 그 애기하고 엄마하고 이게 뭐가 이 탯줄이 연결돼 있는데요. 이게 피가 섞이는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애기하고 그 피가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입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혈액형이 다 틀려요. 뭐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피가 섞이면 큰일 나죠. 그것은 노폐물이나 그런 영양 공급을 해주는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체로 천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와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죠? 예,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는 대신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 자 죄인 누구예요? 예, 오늘 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늘은 우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은 누굴 생각해요? 네, 내 죄. 내 죄를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못 찾으시면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쁘다 이 말은 이쁘다 그 말 아니에요? 참되다. 그 말씀입니다. 참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시려고. 이 죄인 누구예요? 죄인이요. 네, 여기 나입니다. 나. 사실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자, 위에 있는 말이나 밑에 있는 말이나 달라 보여요? 같아 보여요? 헷갈리십니까? 예? 달라 보여요? 같아 보여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구원이 뭐지?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말을 잘 보면은 내 죄를 없이 하려고. 구원이 뭐예요? 죄를 없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구원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내 죄를 없이 하려고. 그리고 나를 뭐 하려고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러죠? 자, 오셨다가
지금도 계셔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에 가셨어요. 가셨죠? 가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내 죄를 없애는 일을 다 하고 갔을까요? 하다 말고 갔을까요? 에? 자, 이 말씀을 먼저 깨달은 분은 다 하고 갔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가? 모르죠, 아직. 예. 내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 내 죄를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지금부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없앴는지 그 하신 일을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무슨 일이요? 내 죄를 어떻게 없앴느냐, 나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하신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면 돼요. 자, 이거 배우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죄가 해결됐지? 예수님 당연히 이 땅에 내 죄를 없애러 오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가셨잖아요. 근데 내 죄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했지? 자, 그 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해결한 내용만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많이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먼저 오신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한 겁니다. 자, 우리는요, 어린 양은 우리가 좀 잠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아들어요. 왜요? 그들은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죠? 양을 죽였잖아요. 아하,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이 딱 와닿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죄? 왜 하필은 세상 죄야? 거기다 내 이름 쓰면 참 좋았겠는데. 자, 여러분 여기 사람 이름 써놨으면은 이 성경 갖고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나라 전화번호 책만 해도 이렇게 두껍던데. 그리고 이름을 다 써놓는다 해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죠. 이게 저 사람 이름이요, 내 이름이요. 그것도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동대문 여기 지역이니까요. 보라, 서울 동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다 포함됩니까? 저는 서부에서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으로 하면 되겠죠? 보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럼 다 들어갑니까? 몽골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포함돼야 안 돼요? 다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죄 속에는요,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지은 죄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맞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죄도 포함돼야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짊어지고 양처럼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보라, 나의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아요.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죄를 짊어졌어요. 이 세상죄 속에 누가 포함되냐면 아담, 하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여기 힘이 미한 사람 누굴까요?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누가 언제 태어나고 무슨 죄를 지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그것까지 다 싸잡아서 여기다 포함시킨 게 세상죄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늘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나입니다. 나. 이게 나예요. 나. 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는 이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보셨어요? 여기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이만큼의 죄는 여기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 여기에 세상죄 속이에요.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내 모든 죄도 누가 다 짊어졌어요? 예. 예수님이요. 이제 나의 죄는 누구에게 다 갔어요? 예수님. 이사야 53장 6절에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담당시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를 옮기려면 빠뜨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내가 평생 짓는 죄입니다. 잘 보세요. 네, 내가 평생 지은 죄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봤습니까? 그럼 내 죄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다 옮겨진 거예요. 자, 나는 죄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예수님께 옮겨버린 거예요. 네? 이제 나의 죄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짊어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죠?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이에요. 무슨 힘이 약해서 로마 병사에 의해서요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를 가져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가져갈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 죄인 됐죠, 그러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내 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뭐처럼요? 양처럼.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사형수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가죽에 여기 뼈 있죠. 여기 이게 구슬입니다. 구슬. 이게 달려 있는데 이걸로요 120대를 맞았습니다. 120대. 막 살이 막 다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원래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맞아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투성이 되는 겁니다. 뒤로도 때리고 앞으로도 때리고 완전히 온몸이 피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머리에다가요,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가시나무 있거든요. 저도 이거 꺾고 왔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막 씌워버렸어요. 예수님 머리에 피가 나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요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예수님을 못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양손과 발에 이런 큰 대못으로. 사실은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못이 박히는 거예요.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없애주시려고. 내 죄를. 왜? 죄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학교에서 본다면 1교시부터 6교시까지입니다. 못이 박혀서요,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끔찍하냐, 이런 겁니다. 막 다리가 아파서 이게 구부리다 놓으면 손이 땡겨요. 손이 아파. 그래서 손 아파서 또 일어나려면 다리가 또 아파. 어찌할지 모르는 자세예요. 그리고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차라리 여러분, 목 잘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순간 아프겠지만요, 바로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는요, 산채로 피를 흘리면서 고통받는 사형제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형벌 받죠? 누구 때문에요? 납니다. 나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이게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요, 정말 아마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장면은 더 끔찍하겠지만은 그것을 재현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왜 저렇게까지, 죄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왜 고통을 당했을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이 그러죠? 나를 위해서. 여기 그는 예수님이라고 바꾸고요, 여기 우리에다가는요,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근데 제 이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이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김현태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김현태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김현태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현태가 나음을 입었도다. 맞습니까? 내 죄를 이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믿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죄가 예수님이 다 가져 나는 없다. 내리셔도 됩니다. 손을 안 들었어도요, 마음에서 그 믿으면 되래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는 이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뤘다. 예. 뭘 다 이뤘다고요? 뭘 다 이뤘다고요? 내 죄를 없애는 일, 나를 구원한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네, 죄를 다 없애놨다고요. 네? 다 이뤘다. 그 한마디에 우리 죄가 싹 없어졌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를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천국은요 꿈도 못 꿔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고요? 나의 모든 죄 용서하는 것을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끝마쳤다. 우리 죄를 다 없앴다. 자, 이게 믿어지시죠? 예. 그러면 5분간 쉬겠습니다. 5분간. 네, 오늘은 복음 풀고 좋은 날이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박지성 체조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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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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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까요? 아쉽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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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예, 다들 오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문이 이게 다 닫혀 있는데 이렇게 닫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왔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된 몸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에요. 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완전한 몸. 그게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벽도 이렇게 쑥 들어오는 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손에 못자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죄 때문에는 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네 죄를 다 가져갔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이제 평강하신가요? 예,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늦게 온 거예요. 이제 막 뒤 늦게 온 거예요. 제자들이 막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도마는 안 봤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요. 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넣어보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 넣어보지 않고 나는 못 믿겠다. 자, 도마는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딱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도마가 의심한다는 걸. 그 도마에 가까이 간 거예요. 도마야, 이제 이 손에 이 못자국도 넣어보고 이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때 도마가 그거 보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자, 우리는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아까 영상 봤대, 영상. 그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고, 자, 우리는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네. 여러분, 이 부활된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요, 나비를 보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그 애벌레가 이제 꼬치가 되고 나중에 뭐예요?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로 바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몸은 아프고 다치고 죽는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몸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아까 이 영상 이거 봐왔거든요. 그 정도 아닐 겁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도요,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하나님은 내 이 몸도 완전한 몸을 바꿔줄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에도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누구 피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이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용서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영원토록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입니다. 여기 어떤 할머님도 간증을 하시는 얘기 보겠습니다.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오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내더라고.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면 어찌 할까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할머니 딱 봐도 80세 이상은 돼 보이죠? 그런데 할머님이 암송 몇 개 있어요? 2개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바라지 않습니다. 80세 밑에 계신 분들은 하나 정도, 우리가 금방 찾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냐면 내 생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어?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 그렇구나. 염소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구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고 한다고요? 말씀.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우리가요 뭘 믿고 담력을 얻었다고요? 뭘 믿고요? 예수님 피. 우리는 피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한 게 없어요.
근데 뭘 믿고 한다고요? 예수님 피. 간신히 들어가요? 담력 있게 가요? 예,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담력.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 천국 간다 이렇게 담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에베소 3장 12절에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고요? 당당히. 예. 요 당당히 나간다는 게 뭐냐면 이게 로마 시대 때 이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장군이 이 전쟁 때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죠? 그럼 승리하고 돌아오면 장군을 막 환영합니다. 그때 이 장군이 그 로마에 입성할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탁 앞에 마차를 딱 끌고서요, 촉촉촉촉촉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예? 이게 당당이에요, 당당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당당히 천국에. 예? 뭐 믿고요? 예수님 피를 믿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 한 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가 사해졌다는 말보다도 더 한층 높은 수준이 뭐냐면 거룩해졌다. 예?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죄인이었는데 뭐예요?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의인. 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요. 예? 거지 왕자 아시죠? 그러죠? 예? 어제까지는 거지였는데 뭐예요? 갑자기 뭘로 됐어요? 왕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모습은 그대로죠. 예. 그렇지 않아요. 신분이 바뀐 게 중요한 겁니다. 신분. 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구나. 의인.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으로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드린 것은 뭐냐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앉아 계셨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할 일이죠? 예수님 할 일이 뭐죠? 내 죄를 없이 하는 거. 나를 구원한 일을 다 끝내고 지금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앉아서 쉬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죄는 다 용서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14절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 영원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평생 짓는 죄입니다. 평생. 자, 어제까지 지은 죄 있어요, 없어요? 네, 어제까지 지은 죄 있습니다. 오늘도 죄 지어야 안 져요? 네, 오늘도 우리는 죄 짓습니다. 그리고 내일 죽을 때까지 죄 지어야 안 져요? 다 이게 내 모든 죄,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싹 닦아서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10장 17절에는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죄를 안 봐요. 뭐밖에 안 보여요? 피. 그래서 우리를 죄를 못 보십니다. 뭐밖에 못 본다고요? 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그러면요. 심판자가 우리를 기억 못하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그걸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분은요. 집에 가서 다음날 딱 일어나서 죄가 기억나네.
우리는 죄가 기억나죠. 누가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예? 우리는 만약 우리가 죄를 기억 못하면 우리는 기억 상실 걸리면 구원도 몰라요. 큰일 나요. 그러면요. 예, 우리는 죄를 기억해요. 근데 누가 기억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안 보신다. 안전하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죄 지나간 죄는 가져가셨는데 앞으로 네가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예? 어떤 데는 뭐 고해성사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50%만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죄만 가져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마귀복음이에요, 마귀복음.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90%까지 이 사람 해결됐다 생각하는데 요 10% 해결이 안 됐다 생각하는 사람 어디 가요?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요것만은 해결 안 됐을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어디 가요? 여기서 지옥 갑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100%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요,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고 여기저기다가요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 미국에요, 어떤 남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이제 쫓고 있으면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나올 텐데 나를 용서한다면 그 마을 어귀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없다 그러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을 떠나 멀리 가겠어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긴장한 상태로 가니까 옆에 있는 승객이요, 한참 보다가 물어본 거예요, 사연을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쭉 얘기한 거예요. 그 사연을 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내려가면은 이제 그 마을이에요. 딱 마을이 딱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다들 창문에서 이제 그 참나무에 노란 손으로 걸려 있는가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 언덕 위를 딱 올라가 딱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우와! 노란 손수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수십 개가 거기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만 걸어놔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걸어놨어요?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묶다 보니까 요거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하나를 묶어놨어. 근데 혹시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묶다 보니까 막 수십 개 묶어놨어. 수십 개.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놨다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이걸 못 볼까봐 이 성경에다 뭐예요? 막 여기저기다가 막 기록해놔. 여기저기. 그 하나님 우리 죄를 갚아놨다 그 영수증 한번 찾아보러 가볼까요? 예.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건지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얼마큼 죄예요? 나의 모든 죄. 성경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세상죄, 나의 모든 죄 이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원죄, 지나간 죄. 여러분 성경 다 뒤져보세요. 그런 말이 있는가? 그건 인간이 만든 교리입니다. 성경은 세상죄, 영원한 속죄,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고 말씀하셔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이게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영원한 세계에 있다고. 이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가운데 이번에 말씀을 들은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복음을 딱 듣고 어떤 분은 마음이 지금 이제 막 풀어졌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은 첫날부터 얘기해 줘야죠. 첫날부터. 예? 자, 여러분들 첫날부터 얘기했다면 믿을까요? 예?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이 말씀을 이게 전하는 이것은요, 그동안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생각하면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데나 씨 뿌려요. 먼저 밭도 갈고, 그러죠? 돌멩이도 건져내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적당하게 어떻게 씨를 그 다음에 심죠, 그러죠?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밭갈이를 한 거예요. 밭갈이 쫙.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한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 갖고요. 오늘 이제 씨앗을 딱 떨어뜨리니까 오늘 어떤 분은 그게 싹이 딱 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건지셨고, 그러죠? 나의 모든 죄 여기 보세요. 자, 뭐 이게 더 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은 죄. 그럼 앞으로 살다 보면 또 지을 죄가 있죠. 이게 뭐라고요? 합치면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안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쉽게요. 이제 하나님 우리 죄를 안 보신다. 이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요. 할머니 죄 어떻게 했어요? 목사 뒤에다가 던졌더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죄를 안 보신다. 그것을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에도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교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여기도 돼 있죠. 여기 빗금을 이런 데는 중요합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얼마나요?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내가 평생 지은 죄 이만큼이라고,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만큼 합시다. 내가 지은 이 죄보다도 얼마큼이나 갚아놨다고요? 배나, 넉넉하게.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는데 간신히 간다고요? 넉넉하게 간다고요? 걱정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 사실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잖아요. 천국에 천사는요 부리는 종이에요. 종. 사랑의 짝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짝인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 곧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우리 죄를 이미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확실하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미 내 죄를 도말하고 그리고 기억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게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확실하다. 내가 천국 가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 이걸 느낍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 아까 할머님이 암송한 거죠. 그러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배우면서 죄가요 막 구름이 꽉 찬 것처럼, 예? 그리고 안개가 막 꽉 낀 것처럼. 여러분 안개가 막 꽉 낄 때가 있죠, 그러죠? 예? 그러다가 집안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하다가 딱 나오면 안개가 막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요, 예, 우리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예? 자, 그럼 여기에 돌아오면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렇죠. 돌아온다는 건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해놓으셨군요. 그걸 믿으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가끔 사람 찾음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예, 좀 오래전에는요, 시골에서요 서울로 상경하려 해서 송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여기 도코, 이게 도코인데, 예. 예, 어느 날 이제 그 큰아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요 소를 팔아서 그 등록금 그 돈을요 왼쪽 장롱 왼쪽 맨 구석에다 그걸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잘 알죠? 덕호가 잘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서울에 상경해서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네. 저녁쯤 됐는데 덕호도 안 보이고 탁 엄마들은요 벌써 이게 필이 와요. 네? 그 뒤져봤죠. 등록금 있어요 없어요? 이 녀석 가져왔구나. 이 녀석. 이 덕호 어디 갔어 그냥. 네? 오기만 해요 그냥. 다리 뭉니 부르뜨리겠다고 하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 지났어요. 그래서 소식이 없어. 3개월 됐어요. 소식이 없어. 그럼 소판돈이 걱정돼요? 아들이 걱정돼요? 소판돈이 걱정된다고요? 이제는 아들이 걱정되죠.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구두쇠인데 이거 사람 찾는 거 이것도 돈 내고서 광고하는 겁니다. 예? 광고한 거예요. 근데 이 덕후 서울 올라갔더니 마음 놓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제 뭐 한두 달 지나니까 돈 다 까먹죠. 그게 뭐 합니까? 이제 짜장면집 이제 배달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릇을 찾는데 신문지에 뭐예요? 자기 얼굴이 있어. 자기 집 전화번호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덕호야,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느라. 야, 엄마 위독하다. 너 때문에 상사병으로 너 때문에 위독하다. 자, 돌아가면 때려 죽여요. 용서 다 됐어요. 아, 용서해놨다고 여기 신문에다가 대문짝만에 광고해놨잖아요. 에? 자, 용서됐습니다. 그런데 이 덕호, 아이고 내가 낯짝 있지 이러고 어떻게 가? 에? 송구하고 가야지. 그래도 안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머니 그 상사병으로 많이 죽어요. 그러면 소판돈은 용서됐는데 안 돌아온 것은요? 그건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놓은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 그래서 자, 이사야 일부에다 광고해놨잖아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연락처 서울 동대문교회 070-7121-1330. 예. 지금도 이거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자, 이제 누가 지옥 가냐?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 되어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는 죄. 아까 덕후 돌아가지 않는 죄 용서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죄는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없습니다. 왜? 그 죄를 다 용서놨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요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버리셨다니까요. 그 고귀한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 피를 또랑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는 그 용서될 수 없어요. 이제는 지옥 갈 죄가 뭐냐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왜? 이걸 믿게 해주려고.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아마 인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얼마큼요? 독생자를 버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처럼. 이건 대단한 사랑인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불뱀.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막 죽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 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다 이게 놋뱀을 이렇게 딱 다루는 거예요. 자, A라는 집입니다. A라는 집. 여보 지금 모세가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 산대. 갑시다. 근데 그 A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뭐 놋뱀을 산다고? 안 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죽었죠. 근데 B라는 사람은요. 보면 산다고? 오, 놋뱀 어디 갔어? 놋뱀. 보면 산다고? 자, 놋뱀을 봐서 살았을까요? 놋뱀을 보면 산다는 말씀에 살았을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구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요. 전기가 들어올 때입니다. 전기. 꽤 오래전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제 전기가 딱 들어가요, 이제. 자, 여러분들, 전기 들어갑니다. 전기. 그래갖고 이제 A집, B집, C집 다 들어오는데요. 어떤 집이 전기 안 들어와. 다 들어오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들어와? 그래서 옛날에 전화가 이거거든요. 자석씨. 여보세요. 거기 한국전력이죠. 아, 네, 그런데요. 다른 집은 다 전기 들어오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들어와요? 그 스위치 키셨어요? 스위치가 뭔데요? 그 젖꼭지가 생긴 게 있는데요. 그 튀어나온 거 올리면 돼요. 알았어요. 뭘 안 켰어요?
왜? 전기는 들어오는데 스위치를 안 킨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오늘 내가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믿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하, 그렇구나. 받으면 되죠, 그러죠? 예? 두 번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구나. 예? 받으면 됩니다.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자, 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한 게 뭐 있죠? 우리는 뭐만 했어요? 들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뭐예요?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 영생 얻었습니까? 네. 사망,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겼습니까? 네, 맞잖아요. 우리는 말씀 듣고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한번 구원이면 영원한 겁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잖아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이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 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분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또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너무 죄송한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렸는데 내가 또 지금 죄를 지으면 또 피를 또 흘리는 건데, 용서는 용서는 다 해주셨지만은 이제 또 죄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집에 촐랑이. 근데 그 아버지는요, 골동품 수집가예요, 수집가. 그리고 가장 비싼 게 뭐냐면 집에 갑으로 내려오는 거 10억짜리 고르청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촐랑거리니까 촐랑이한테 늘 이제 교훈을 시키는 겁니다. 촐랑이! 너 이거 깨면 너 죽어. 겁을 막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그때는 겁먹지만 또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잊어버려요. 예? 그래갖고 막 친구하고 왔는데, 야, 우리 한번 이번에 프로야구 경기 우리 한번 재현해볼까? 너 공 던져, 내가 때릴게 하고 딱 때리는데 너무 잘 맞았어. 뭐가 기댔을까요? 10억짜리 골동품 와장창. 그때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 촐랑이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갔고 이제 이제 막 이제 어떻게 할까 막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촐랑아! 다른 때 같으면요 막 쫓아나오는데 안 보이네. 이미 엄마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이 촐랑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빠 오면 막 겁을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개거품까지 해. 한마디만 더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 아빠가 야 심호흡해 심호흡. 야 그거 왜 그랬냐. 그래도 나는 그 10억짜리 골동품한 너를 더 사랑해. 이 촐랑이 그동안은 오해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골동품을 더 좋아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골동품은 나를 더 좋아한대. 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촐랑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10억도 깨도 괜찮으면 이제 뭐 1억짜리 뭐 1000만원짜리 괜찮겠나 깨겠습니까? 더 조심합니까? 조심하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살아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죠? 거저 주셨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구원이 곧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죄 용서입니다. 중요한 건 뭘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있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뭘로요? 피로.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죄 용서 받았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그 용서받았다는 거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으면요,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구원도 받았어요. 왜?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육신이 태어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그 죄가 해결되었고 이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은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죽어봐야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미리? 여기 과거 완료 얘기잖아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오늘 선물 받으셨습니까? 영생. 선물입니다. 선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뭐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은 것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내 죄가 없어졌구나. 그 사람이 오늘 깨달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 2025년 오늘 4월 오늘 며칠입니까? 5일. 아까 8시 반경. 깨달은 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슬로, 이 사람도요 1703년에 태어났는데요 1738년에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여기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날짜까지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요 1513년 거듭남을 경험했다. 자, 깨닫는 날 있죠? 다 있습니다. 자, 미국을 철저히 회심시킨 위대한 설교자 찰스 피니도요 1821년 10월 10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사람도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깨달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오늘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걸 내가 오늘 알게 된 날, 깨달은 날. 제가 그래서 오늘 날짜까지 얘기해 드린 건 뭐냐면 기억해 두시라고. 아, 내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 깨달은 날부터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너희 중이 뭐냐면요 먼저 깨달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아이죠, 그러죠? 갓난아이는 누구 품에 살아야 돼요? 엄마가 교회입니다. 나를 구원받게 한 교회. 예? 이 교회에서 내가 이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일에는요, 애기가 막 태어나면은 초유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초유? 예. 내일 말씀이 초유 같은 말씀입니다. 예.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내일은 저녁이 아닙니다. 저녁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 예. 내일은 11시, 그러니까 10시 한 40분 정도에 미리 이렇게 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 듣고도 나 잘 이해를 못하고 좀 묻고 싶다 그러면 남으시면 여기 담임 목사님 또 전사님 또 그 외에도 아마 도와줄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교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그 사실을 이제 믿고 또 남은 생에 또 서울 동대문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신 분도 또 상담이나 또는 계속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꼭 믿음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오전 말씀 가운데도 발걸음을 모아주셔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